네, 알파 벌써 이제 10주가 다 지나가고 그렇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5가 교회란 무엇인가인데 저랑 함께 한번 볼게요. 이번 알파 소그룹 너무 좋았어요. 다들 좋으셨겠지만 저도 너무 좋았는데 사실 니키 건블 토크를 보면 니키 건블 목사님이 늘 알파의 소그룹에 참여를 합니다. 되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진행을 하는 사람이고 또 니키 건블 목사님이 직접 토크를 하거든요. 사실 소그룹에 들어가기가 힘들 수 있는데 늘 소그룹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래서 저도 소그룹에 참여해 본 거예요. 사실 저도 이번에 풀로 참여해 본 게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그동안에 목회자로서 그냥 진행자로서 이제 늘 뒤에 있었고 늘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이렇게 소그룹에 참여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했던 게 정말 오랜만인데 너무 좋았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게스트들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재밌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소그룹이 사실은 교회의 축소판이에요. 교회를 떠올렸었을 때 교회가 뭐지? 라고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 여기도 있잖아요. 아마 생각하실 텐데 가장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우리 소그룹, 우리 알파 이게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교회는 우리 알파 모습보다는 좀 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교회 하면 사실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는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고 그런 이미지였어요. 왜냐면 주일학교는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저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안 나가다가 고2 때 다시 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다시 나간 그 교회는 뭐 이렇게 활발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되게 작은 교회였고 그리고 지하에 있는 교회였고 어른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도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청소년 예배 이런 거 없었고 그냥 어른 예배 드렸어요. 우리 목사님은 고개도 한번 안 들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냥 원고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정말 조용했어요. 그게 그냥 우리 교회 예배였어요.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한 번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데려온 거거든요. 근데 걔도 졸고 나도 졸고 같이 졸고 있는 거예요. 집에 자전거를 끌고 가면서 제가 다음 주에 또 와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재미없었던 게 사실 교회였어요. 근데 나는 왜 다녔느냐? 그런데 그 예배는 재미없었지만 나머지 시간들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를 다닌 거지 예배는 좀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벽돌 건물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빨간 벽돌 건물 사진에 있는 것처럼 저게 교회. 그래 교회? 하면 건물이 떠오를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여기 있는 것처럼 네온 십자가 그렇죠? 사실 세계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보통 네온 십자가 안 하는데 우리나라 네온 십자가 뭐 어디든 다 있잖아요. 서울의 밤에 보면 십자가 엄청 많은데 심지어 보시면 이 건물에 그냥 빌딩 있잖아요. 일반 빌딩이에요. 근데 거기도 첨탑을 세워요. 그리고 교회 표시를 해 놓거든요. 이게 이제 교회 하면 그런 게 떠오를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처음 교회가 생겨나고 한 300년 동안에는 아무 건물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어디서든지 교회는 모일 수 있었어요.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동네 회당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모였었지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간색 벽돌 건물 같은 교회 양식이야라고 하는 그런 건물들은 없었어요. 그건 나중에 300년 후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그 교회는 뭐냐면 바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건물도 아니고요. 예배만이 교회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읽습니다. 제가 한글로 친절하게 달아놨죠. 그렇죠? 뜻은 뭐냐? 밖으로 불러 모은 사람들이에요. 이 에클레시아의 에크라고 하는 게 이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어서 따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왜 모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서 따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러면 그냥 모임, 집회라기보다는 뭔가 좀 따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 있는 그러면 진짜 교회의 모습들은 뭘까요? 사실은 성경 속에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한 100가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우리가 이 알파 코스에서 꼭 알았으면 하는 한 5가지 정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친구, 가족, 성전, 몸, 사랑이에요. 이 5가지를 제가 한번 나눠볼 건데요. 교회 하면 제일 먼저 친구입니다. 교회 왜 친구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고요. 그 친구들의 모임, 아까 우리가 모임이라 그랬잖아요. 친구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만 우리가 친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끼리도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끼리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바로 그 관계가 되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 뭘 하느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바깥으로 따로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고 그리고 이웃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끼리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우정을 이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우정, 그냥 친구 사이 이런 게 아니라 깊이가 있는 우정이에요. 깊이가 있는 그 우정, 뭔가 좀 더 친밀한. 특별히 오늘날의 친구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좀 더 깊은 것 같아요. 친구라고 하는 단어도 계속해서 변천사가 있거든요. 친구라는 말만으로 예전에는 정말 삶을 나누고, 그렇죠? 미래를 나누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아픔도 나누고, 그게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샌가 친구가 그냥 친한 사이의 지인들을 쓰는 말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친구들을 베스트 프렌드라고 붙여요, 그렇죠? 진짜 친구들이라고 따로 떼요. 그런 것처럼 친구의 의미가 좀 가벼워졌는데 이 코이노니아는 그냥 우정이 아니라 정말 깊이가 있는 친구들 간의 그런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어떤 친구냐, 깊이 있는 우정을 나누는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이런 비유를 써요. 이제 불을 막 타오르고 있는데 장작불이에요. 근데 장작을 하나씩 빼내요. 그러면 동일하게 이 장작들이 바깥에서도 잘 타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여 있을 때 장작불이 타오르는 거하고 하나를 떼내었을 때 얘가 타는 거하고 달라요. 금방 사실은 꺼져버립니다. 근데 다시 얘를 집어넣으면 여러 개 모여 있을 때 장작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거든요.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싸움도 사실은 나 혼자서 못해요. 그렇죠? 두 사람이라도 있어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서 내가 거울 보고 사랑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거, 혼자서 사랑의 나눔을 할 수는 없어요. 혼자서 친구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친구들의 모임이고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친구들끼리 우리가 모이잖아요. 이걸 관계적으로 풀었을 때 우리가 우정이라고 해요. 자, 우정의 관계로서 우리는 만났어요. 근데 이제 소속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우리 가족, 나 집에 가면 우리 가족들이 있어. 라고 했을 때, 나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가족도 있어. 또는 반대로, 나 이제 엄마, 아빠 안 계셔서 나한테 아무 가족이 없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갖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 가족이 없어. 우리는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게 안 됐다, 불쌍하다 라는 생각을 해요. 왜? 가족이 없어서 좋은 거 아니야? 혼자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첫 번째 마음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저 친구 누가 돌봐주지? 저 친구 외롭겠다. 이 험한 세상에 저 친구의 울타리가 되어줄 가족이 없구나. 이런 걸 소속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소속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 가족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모임은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가입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어떤 교회, 특정한 지역 교회에 내가 가입을 하겠죠. 신청서를 씁니다. 나는 이 교회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가입이라고 해요. 하지만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는 거, 그걸 우리는 가입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탄생은요,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생하는 순간에 바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조카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되고 나서 이제 제 동생이 신고를 했어요. 가족 신고서를 하고 이제 주민등록등본에 이제 엄마 아빠 있고 이제 제 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봤어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 태어나는 순간 그쵸? 가입 신청서 쓰지 않았어요. 그 아기는 바로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교회에 소속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적인 탄생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교회를 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뭘 받냐면 세례를 받아요. 물에 잠기기도 하고요. 침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물을 뿌리기도 해요.
그걸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식을 하든 아니면 침례식을 하든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세례 예식을 하게 되는데 그 세례 예식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다 같이 증인이 되어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받아들여 주는 거고요. 그렇게 가족의 삶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 세례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 믿고 그 가족 공동체로 그냥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 공동체 속에 소속은 되는 거죠.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더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아직까지 세례 안 받으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 내가 나 하나님 이제 믿을 건데 나도 이제 가족인데 그렇다라면요. 여러분들 교회 가셔가지고 세례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다른 가족들로부터 확증받으시고 환영받으시고 그곳에서 신앙생활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전이에요. 교회는 성전인데 이 성전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이미지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러면 성전의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성전의 이미지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성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 호주에 있는 힐송 교회라고 되게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찬양으로도 유명하고 뭐 여러 가지로 유명한 교회인데 그 힐송 교회에 가면 웰컴 홈이라고 하는 매트가 이렇게 깔려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가면서 그 발매트를 지나다니면서 그 웰컴 홈을 지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집에 오신 걸 환영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교회를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쓰여 있는 게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주중에는 우리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드디어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 집에 가서 그곳에서 내 가족들을 만나서 우정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빠 집은 이제 편안한 내 집인데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이제 아빠가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동인의 집이지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거기 몇 번에 몇 번 만나요? 이거 맞대요. 그래서 거기 동인의 집 아닌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 집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지금 사실은 그래요. 내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아빠 집이고 우리 엄마 집이에요. 그런데 사실 내 집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빠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빠 집은 내 집인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집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는 집이에요. 그곳에 가셔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하게 편안한 만남들 하면서 한 주 동안에 쌓였던 그 많은 스트레스 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집 팔렸던 거 많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다 좋아하고 세워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상처들 다 집에 가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다 푸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곳이에요. 네 번째로 교회는 몸이에요. 근데 어떤 몸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성경 말씀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 다음 그 밑에 것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몸된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거기에 붙어있는 몸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몸된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하나의 몸이에요. 그렇죠?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이 여기 가자라고 신호를 보내면 내 몸이 움직이는 거죠. 머리 대신 주님이 내 손과 발을 이렇게 움직이시면 사인을 주시면 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토크도 이제 봤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인데 이 몸의 크기가요. 무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4억 명이에요. 요즘에 뭐 정확한 통계와 뭐 계속 바뀌겠죠. 그렇죠? 날마다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예수님을 믿고 뭐 믿었던 사람이 또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요즘에 통계를 내어 봤을 때 24억 명의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몸이 엄청 크죠. 그렇죠? 우리가 한 뭐 6, 70억 인구가 되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만약에 이제 오시게 되고 교회 생활을 하시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 24억 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 중에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요, 뭔가 책을 쓰시지 않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제 공생애라 그러거든요. 공적인 삶을 사셨는데 나머지는 이제 사적인 삶이라 그러죠. 공적인 삶을 사는 동안에 뭔가 업적을 남기시는 게 보통 우리는 내가 내 뜻을 펼쳐야 되겠다 그러면 글을 쓸 거예요.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글이 있었어요.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텐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고 남기신 게 뭐냐면 공동체를 남기셨어요. 제자들을 남기셨거든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을 남기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사람들의 모임을 그죠? 따로 불러내어서 세워놓은 거예요. 아주 소수의 모임이에요. 그 모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모임에게 본인의 뜻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 즉 또 다른 모임들을 만드시게끔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지난 2000년 동안에 교회가 흘러온 게 24억 명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교인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다 그때 그 12제자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12명의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 에클레시아, 그 작은 소모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바로 그 모임, 그 몸된 모임,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건데요. 밑에 있는 유니티는 뭐냐면 이 교회는 연합체예요. 교회는 똑같지 않아요. 세상에 똑같은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각자 교회들을 다니시는데 여기 다니시는 분들의 교회만 해도 아마 이야기해 보면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건 똑같지만 우리 교회 모습, 우리 교회의 특징, 우리 교회 문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심지어 예배 순서 이런 거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양한 교회들이 사실은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많은 교회들, 우리가 그러면 다 따로 있을 거냐? 그렇지 않아요. 따로 있긴 하지만 우리가 서로 연합하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한 몸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게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니티라고 하는 건 연합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not uniformity라고 되어 있잖아요. uniformity는 뭐냐면 비슷하죠. 근데 unity와 uniformity가 어떻게 다르냐면 uniformity는 말 그대로 우리 유니폼 그러잖아요. 다 똑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유니폼이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배 순서 똑같이, 교회 문화도 똑같이, 모든 걸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게 유니포미티예요.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다양성 얼마든지 좋습니다. 사실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서 다양한 사람, 우리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우리들이 그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그 속에서 나와 맞는 사람들과 함께 친밀함을 느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인정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몸으로서 우리 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티를 우리는 지향하지만 유니포미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마지막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랑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이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비유로 드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근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걸 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니네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희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헌신이라고 합니다. 이 희생과 헌신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냥 나는 네가 좋아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봤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까지 자기를 다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셨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아내를 사랑할 때, 남편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교회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주변에 교회와 비슷한 색깔의 공동체들이 몇 개 있어요.
동아리 모임 같은 것도 있죠. 그렇죠? 동호회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요즘에 이제 북클럽 같은 것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 이제 많이 가는 건데 책 읽고 쉐어링하는 이제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 알파랑 비슷해요. 가서 먹고, 그쵸? 뭔가 책을 같이 읽는다든지, 강사를 섭외해서 듣는다든지, 듣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쉐어링을 해요. 나눔을 합니다. 뭐지? 다를 게 없네? 그곳에도요, 눈물이 있고, 그곳에도 웃음이 있어요. 그곳에도 우정을 나누는 게 있어요. 그쵸? 그리고 거기도 오래 다니다 보면,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과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차이는 이거예요.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북클럽을 하는 본질과 그 다음에 교회에서의 그 모임들의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북클럽 안에도 사랑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동호회든지 얼마든지 사랑의 나눔은 있을 수 있지만 본질 자체가 사랑의 나눔인 그 모임, 본질 자체가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그 모임, 본질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모임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 거기서 형태는 비슷할지언정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와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알파는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이 본질이 사랑인 이 공동체에서의 어떤 첫 시작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를 여기 보면 이제 결혼식 같은 거라고 표현을 해놨거든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주례를 여러 번 이제 서봤는데 참 안타까운 커플도 있고 참 이렇게 뭐랄까 대견한 커플도 있어요. 안타까운 커플은 뭐냐면 결혼식은 엄청 열심히 준비해요. 어떤 예식장에서 할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식장 가서 밥 다 먹어보잖아요. 다 먹어보고 제일 맛있는 데를 선택을 합니다. 왜?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따지고요. 시간도 따지고 정말 열심히 따져요. 그 다음에 식순을 짤 때도요. 뭐 누가 축가를 하고 뭐 어떤 팀이 할까? 동서는 어떻게 할까? 뭐 부모님에 대한 인사는 할까 말까? 모든 걸 다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결혼식 이후부터 시작되는 부부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신경 쓴다라고 하는 건 배운다라는 의미거든요. 배우지 않아요. 제가 그 주례를 준비하면서 본 책 중에 배우자를 배우자라는 책이 있었어요. 기발하잖아요. 그렇죠? 배우자를 배우자. 저는 거기 너무 꽂혔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모든 걸 배워야 돼요. 나 처음 해보잖아요. 부부가 되는 것도 처음이고요. 그렇죠? 물론 두 번째, 세 번째도 있겠지만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아내라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 누군가와 함께 둘이 살아간다라는 것도 처음 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원래 가족이 아니니까. 자, 이런 모든 처음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어떨까라는 걸 좀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자녀가 또 태어나요. 그러면 나와 내 아내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맞닥뜨리고 어떻게 키우고 해야 되지? 그리고 시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되지? 다들 사실은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싸우지 않고 그래야 뭐 혼란스럽지 않게 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준비 안 하는 거예요. 대견한 커플은요. 알파 코스에 보면 결혼 준비 코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하는 커플이에요. 결혼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 코스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을 미리 맛보고, 그렇죠?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미리 맛보고 알듯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미리 맛보고, 우리가 이런 일을 맞닥뜨리면 이렇게 되겠구나. 미리 쉐어링 해보고, 네, 그런 것들을 해보는 커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시중에 그런 책들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참여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커플들이. 갔다 와서 쉐어링하고 또 그걸 또 목회자와 나누기도 하고 하면서 준비해가는, 어쩌면 결혼 예식 자체보다도 결혼 생활을 더 준비해가는 커플들이 있는데 저는 너무 대견하고 좋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알파 코스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맛보시고 나서 이제 교회를 가보시면 이 교회 모습이 또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맛봤던 그 많은 좋았던 것들, 그 많은 감동적이었던 것들, 그 많은 감사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다 보시고 누리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또 축복하고요. 자, 친구, 가족, 성전, 몸, 사랑. 이게 이제 우리가 봤던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한 5가지, 한 100가지 중에서 이제 겨우 한 5가지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여러분들이 잊지 마셨으면 하는 이미지인데요. 제가 밑에다 써놨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가 답입니다. 저건 뭐냐면 우리가 이상으로 그리는 교회가 있어요. 사실은 교회라면 이래야지. 사랑이 넘쳐야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모든 교인들이 새로 이제 들어간 나를 위해서 다 그렇게 죽기까지 희생하면서 나를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안에는 좀 자기가 죽어지는 희생이 있어야지. 근데 실제로 교회를 가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교회도 사람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점점 변해가고 나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은 다들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그렇듯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함께 우리가 이 교회를 여전히 세워가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면 절대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그 완벽한 교회의 완벽이 깨질 겁니다. 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듯이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에는 완벽한 사랑이 넘치진 않아요. 그럼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완벽한 나라로서 꿈꾸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혼자서 살아가는 이런 혼밥 시대, 1인 가정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그 모임을 하면서 친구같이 우정도 나누고 가족의 사랑도 나누고 그래서 소속감도 가지게 되고 주님과 이웃과 함께 지내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고 격려받을 수 있고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임, 그건 바로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교회에 다니시기를 간절히 제가 축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만 하고 마칠 거예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에 영국에서 알파 코스를 이제 처음 했어요. 하루는 제가 이제 그 배식 같은 걸 하고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이렇게 냄새가 나는 노숙자 한 분이 이제 온 거예요. 제가 순간 진짜 화들짝 놀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분을 본 게 아니라 벌써 냄새를 먼저 맡은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무 냄새가,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음식이 있는데, 그래서 뭐야 하고 봤더니 누가 봐도 노숙자예요. 그분이 이제 음식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더라고요. 순간 제가 이 사람이 왜? 그러니까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이제 처음에 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 양옆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음식을 이렇게 배식받는 거니까 그 앞에 선 사람도 있고 뒤에 선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줄이 쫙 서 있으니까. 그 사람들 표정을 딱 봤는데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스텝들을 봤어요. 어느 스텝 하나 이 사람을 내쫓으려고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혼자 지금 뭔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표정 관리도 안 되고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계속 예의주시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음식을 받아서 자리로 가요. 그리고 그 많은 게스트들 안에 들어가요. 어떡하지? 누군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요, 얼굴 찡그린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은요, 혼자 저 멀리 떨어져서 구석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옆에 다른 게스트들과 함께 소그룹 안에서 밥을 먹었어요. 거기에는 다른 소그룹도 있었고요.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었거든요, 그 교회는. 그런데 거기서 어느 누구 하나 이 사람 좀 내보내요 하는 사람 없었고요. 그런 표정 짓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다 밥을 먹더라고요. 제가 그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게 교회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쫓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까?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싫어서 쫓아내려고만 한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이 노숙인 이분에 대한 생각은 못했던 거예요. 이분도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고요. 누구나 올 수 있는 알파에 얼마든지 이분도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비록 다른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생각 안 하고 괜찮아요 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회개를 하고 굉장히 많이 뉘우치고 교회란 누가 오든지 받아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라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들 사이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그런 교회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 교회도 그날 그 현장에서는 제가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누군가는 불편했을 수 있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단체로 와버리면 사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 모두는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랑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 다 가지고 그 한계 품어가면서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 그게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난 이제 10주 동안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계셨던 우리 모두가 우리가 교회로 모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알파 모임에서 서로를 용납하면서 불편했던 이 장소도 불편하고 다 불편했을 텐데 그런 것들도 다 용납해 주면서 거기서 함께 받아들이고 울고 웃으면서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보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함께 서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